자,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한 심리학과 교수가 어떤 학술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비만보다 조기 사망에 2배나 더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제가 너무 중요한 이 보고라서 앞에 여러분 문구를 적어 왔습니다. 이 외로움, 우리 인간의 외로움이 조기 사망에 비만보다도 더 영향을 미치는데 2배 더 크다는 거예요. 뚱뚱하면 뭐 성인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로움이 더 큰 문제다 라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외로움은 우리 어르신들, 이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더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지내면 좋은데 혼자 지내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 어르신이 계시다면 14%더 이렇게 조기 사망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고가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여러분 이거 옷 브랜드가 아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생태계, 지구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아주 고화질로 나온 잡지가 있는데 그 세계적인 권위적인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군집이 뭐예요? 무리. 이 무리를 지어 있는 이 개미가 만약 거기서 고립되거나 혼자 떨어져서 개미가 살게 되면 수명이 10분의 1이다. 원래 살던 그 개미들의 수명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보고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개미의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가 왜 10분의 1로 줄어들까?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인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 개미들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을 했냐면은 상황별로 이 원래 개미라는 게 일개미를 말하는 거예요. 검정색 그 조그만 개미 있잖아요. 그 일개미들이 자 이제 어떤 실험이 있냐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2마리 있을 때, 그리고 10마리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혼자서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개미, 2마리 만들어 놓은 개미, 그리고 10마리 이상 만들어 놓은 개미 이렇게 상황별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서 관찰을 했는데 자 여러분 딱 이제 혼자 따로 떼놓으니까 개미가 혼자서 며칠 살까요? 6일을 살아요. 이 개미가 혼자서 6일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가 10명 이상 군집을 이룬 개미들은 평균 수명이 며칠인 줄 아세요? 66일로 나왔어요. 혼자 사는 개미가 6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무리를 이뤄서 살았잖아요. 사는 그 개미들은 66일 몇 배예요? 10배.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진짜 10배 이상 더 오래 살더라. 이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 여러분, 이 개미에게는, 여러분, 그 조그만 개미 안에 뭐가 있냐면, 모이 주머니가 있어요. 모이 주머니, 닭처럼. 여러분, 원래 아셨어요? 개미에게 모이 주머니가 있는데, 그 모이 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 위. 근데 개미에게 준 그 모이 주머니를 사회위다. 사회가 영어로 society. 그 사회. 이 사회적인 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개미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개미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는 위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개미들은 이 모이 주머니라는 게 다 중간에 있어가지고 바로 소화를 안 시키고 저장을 해놓는데요. 모이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이 지나다니다가 혹시 배고픈 개미가 이 더듬이로 막 찾잖아요. 더듬이로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개미들에게 막 이렇게 만지면서 밥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자기에게 그 모이 주머니에 음식이 있는 개미들은 그것을 꺼내가지고 배고픈 개미에게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모의 주머니를 사회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군집을 이룬 개미들이 혹시나 배가 고플 수도 있는데 저장해놓은 개미가 자기 거 꺼내주니까 또 먹고, 또 그 개미는 또 다른 개미에게 또 먹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배고플 때 서로 섬겨주고 먹고 하면서 10배 이상, 혼자 사는 개미들보다 10배 이상 오래 사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개미가 왜 빨리 죽을까요? 이런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을 거 없으면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근데 군집을 이루니까 서로 상호 보완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훨씬 오래 산다라는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외로움이 비만보다도 2배 이상 더 조기 사망률이 높다. 그런가 하면 혼자 사는 개미보다 군집을 이룬 개미가 10배를 더 산다. 그럼 이 얘기 들으면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미물인 개미나 아니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함께 살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하도록 이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 결과를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결과를 보면서 왜 혼자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가? 그럼 대답은 간단해요. 이유는 왜일까요? 왜 혼자서는 빨리 죽고 안 되고 같이 살아야만 이렇게 오래 살고 잘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서로 함께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이 2장 18절에 사람이 그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별로 안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2장 18절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그 조사들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잖아요. 외로워 보이셨다. 절대 우리 혼자서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주죠. 이게 최초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이 여자의 귀함을 몰라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특별히 만들어서 가정으로 주셨는데, 이 여자에 대한 귀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내에 대한.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귀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설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돕는 배필, 가정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 우리 통장에 돈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돈 안 벌고 막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만큼 돈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관계에서 사람과 나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자식과 이 부모 사이, 이웃과 동료와 나 사이에 이 관계에 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늘 사람과 이웃과 동료와 가족과 이렇게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걸 창조 질서라고 그럽니다. 이 창조 질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관계의 귀함, 이 사람의 귀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이 제가 굳이 지금 왜 뜬금없이 지금 창세기 1장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제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1장에도 이런 원리가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제가 지난주까지 뭘 나눴습니까? 인사말 1절에서 7절까지 서론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그 긴 서론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그 서론을 통해서 1절에서 7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그 복음에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들이 그 인사말이었는데, 자, 오늘 8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 그 8절부터 보니까 이 바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여러분 8절에 여러분의 그 성경책에 보시면 그 친절한 성경책에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8절 위에.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을 이제 8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8절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자, 이 로마서 1장의 원리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변화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의 단계는 뭘까요? 오늘 제가 아까 7절까지 이 단계를 했잖아요. 예수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렇게 변한 나 자신. 이제 8절부터는 뭐라고요? 뭐냐 하면 바로 로마에 사는 이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이 바울의 이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이 복음의 감격.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얼마나 컸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자도 깨도 주님밖에 없이 처음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서 내가 죽어도 살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감격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나 안에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 자신, 나 같은 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로마서 1장 8절부터 이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나한테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내가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감격이 없는지, 이 흘러감이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말은 그냥 이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실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나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 안에 그 영향력이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10절까지만 끊었는데 그 안에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하여 주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앞에 있죠. 나에게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진짜 내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자, 보세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게? 사람에게.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에서 이 질문인 거예요. 과연 나에게 이 사람으로 인한 관심이 있는가?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지금 제목에 보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획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에 갔단 말이에요? 아직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갔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못 가봤단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지도 못한 낯선 사람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꼭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정말 내 안에 복음이 흐르고 있는지, 그게 내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그 길가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꾸로 지고 3일 동안 눈도 안 보이다가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바울인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전부 다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는 그 길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이 예수쟁이 하면 막 두드러긴 날만큼 원수로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지도 못한 지금 로마 성도를 향해서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럼 여기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냐?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복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요, 복음이 자리 잡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 내 안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바뀌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고 이 복음의 감격이 정말 내 안에 가득 차면 제일 먼저 바뀌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강팍했던 내 마음이 녹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만큼 냉정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너무 부드러워져. 연한 순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게 복음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자리 잡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잘 자리 잡은 사람이 나오는 첫 번째 반응, 강팍했던 이 악했던 그런 내 마음들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녹으면서 끝일까? 아닙니다. 이 강팍한 마음, 이 정말 그런 마음들이 녹으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다른 때는요, 나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만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올랐을까?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정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와 이런 사랑의 마음보다 아직도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채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아직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잣대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면 정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복음에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준 그 모든 감사가 전혀 감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인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요즘 우리 작년 연말에 아주 유행했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찬양 들어보셨죠? 이게 복음의 감격으로 사로잡힌 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헌신하는 게 당연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전국에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통계학적으로 한 5만 교회 하지만 비공식적인, 뭐 아파트에서도 막 자기 집에서 드리는 교회라고 하고 뭐 몇 명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식적인 상가나 건물을 없는 집에서 자기 혼자 드리는 거를 교회 이름 해가지고 막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걸 다 치면 8만 교회가 된대요. 한국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15,000교회 이상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회로 등록한 교회 가운데 15,000교회가 사라졌으니까 등록 안 된 혼자만 하다가 없어진 교회를 다 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였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참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바뀌면 이 목사라는 사람도 참 이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변화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이게 정말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 복음 안에서 내가 옆 사람, 내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한 동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 사람에 대한
이 감사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나에게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이게 내가 진짜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기준점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죠? 아까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지금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좋은 점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지금 무엇을 칭찬하고 있나요? 이 말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 좋은 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란 말이죠.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정말 이 칭찬이 칭찬. 너희 정말 믿음 좋은 거 온 세상이 다 알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구절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똑같은 맥락으로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믿음, 너희 믿음 좋은 거 세상이 다 알더라. 이렇게 아까 9절에서 말했는데 이 12절에 가보니까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희와 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있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으로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까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서로 안위함을 위함이다. 이 말은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말은 서로 용기와 격려를 서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 너희 성도들을 찾아가려고 한다. 나도 위로를 받고 너희도 격려를 받고 서로 용기를 얻고 이렇게 주고받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한다. 이게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두 번째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복음 앞에 내가 서 있고 이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기준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너무 이렇게 딱딱한 거 아닌가라는 참 반성이 됩니다. 참 이렇게 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까지 가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한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일만 되면 서로 볼 수 있고 예배 때마다 볼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살면서도 과연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와 용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이 안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칭찬에 많이 인색하다는 것을 요즘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서로 제 마음속에는 칭찬하고 저분의 좋은 점이 참 저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족한 게 뭐냐면 그거를 입으로 이게 표현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제 와서 부유하면서 이제 바뀌어가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걸 먹고 자라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말 어릴 때의 그 성품과 인격이 더 잘 조화롭게 형성될 텐데 이 좋은 점은 탁 입에 담아두고 못하는 것만 매를 탁 대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저렇게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칭찬과 격려와 함께 가야 하는데 칭찬과 격려는 당연한 줄 알고 그저 매를 대면서 해요 이래야지. 이것만 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참 이게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게 돼요. 근데 제 마음이 이 감사나 칭찬이나 격려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귀함도 알고 우리 성도들의 귀함도 알고 여러분의 장점이 뭔지 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으로 표현해내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에 참 인생하고 이렇게 참 쉽지 않은 핑계를 대자면 전통적인 이 경상도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참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들도 참 저 혼자서 해보게 되었어요.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바로 서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칭찬과 용기와 격려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한 부분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진짜 어린 분 말고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청송교도소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신창원 희대의 살인마고 이 도둑놈이었잖아요. 온 건물도 막 다 뛰어넘고 다니면서 고층까지도 막 가스 배관 타고 올라다니면서 물건 훔치고 다녔던 이 신창원이 다 아실 겁니다. 또 감옥에서 탈출도 하고 그 경찰들이 막 아무리 잡으려고 하는데도 막 신출 기몰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막 도망을 자고 홍길동이라 했습니다. 이게 신창원인데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칭찬에 이렇게 인색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창원 제가 설교했던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신창원이가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잖아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해서 그럼 신창원이가 그런 희대의 살인마고 도둑놈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건 정상적인 아이였어요. 담임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가 고백했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나 같은 놈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머리 한 번만 너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머리 한 번만 그 선생님이 쓰다듬어 주셨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5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냐? 빨리 꺼져.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에 뭐 육성회비도 내야 되고 요즘 애들은 다 이게 다 공짜가 돼가지고 모르는데 우리 때만 해도 다 저도요 육성회비를 뭐 한 달 두 달 밀려가지고 쌤이 니 언제 갖고 올래?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 그런 돈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낼 게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락도 못 사고 그랬던 시절이 얼마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 이 신창원이가 이게 뭘 학교에 낼 돈을 안 갖고 왔나 봐요. 이 창원아 힘내라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이 신창원의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내 저 선생님 죽여야지. 내가 크면 저 선생님 죽여야지. 이런 악마의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 한마디 차이죠. 돈도 못 가져온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부끄러웠겠어요. 그 아이에게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창원아 너는 착한 아이야.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를 위로했더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가 되었어. 근데 참 아쉽지만 이 신창원의 고백이에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애 인생이 이렇게 살인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한 인격체가 얼마나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하는가. 그리고 이 격려를 받는다는 것. 옆에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그 동료에게 이런 어떤 칭찬과 격려를 받는, 인정을 받는다는 이것이 우리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이 심창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흘러가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칭찬과 격려와 용기의 사랑,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음으로 더 변화되었어. 바울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가. 9절 말씀.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게 중보기도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상대방의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삶, 이거 귀하죠. 근데 이것만으로 이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단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이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 저는 이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 저는 중보 기도, 예전에 제가 중보 기도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중보 기도 학교에 가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중보 기도 하면 성경에 많은 중보 기도가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딱 이 중보 기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저는 떠오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여러분, 제가 모세를 참 존경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었던 탁월한 지도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이 기도로 성화되었다. 이게 바울의 모세의 귀함이에요. 그냥 탁월한 지도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기도로 성화된 인물이 모세. 그래서 모세를 참 존경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3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2장의 배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장면이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잠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는, 진짜 제가 하나님이라도 다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선포하셨어요. 그때 그 망하게 된 자기 백성을 그 앞에 두고 모세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럼 한번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바울이 이 민족을 책임지는 리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나도 그냥 나 혼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나도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말이죠. 이렇게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그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찬 자가 흘러가는 증거의 세 번째 모습이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그 모습이 끊이지 않는 흘러가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도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배워야 돼요.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까지 배우고 연습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며칠 하다가 또 힘들어요. 그럼 또 배우고 무릎 꿇고 또 훈련하고 이 연습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한번 한 30분 앉아있다가 나는 이제 나는 체질이 안 맞다. 기도가 체질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배우고 연습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기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나에게 정말 복음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보는 대상이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된 나, 바뀌어진 나, 이 강팍했던 마음이 연하게, 순하게 바뀌어진 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가능해요. 근데 그게 흘러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8절부터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은,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음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내 입술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누구와 상대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오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하여튼 업무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하고 오든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자식들이 제일 잘 알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누구를 만나고 오기만 하고 일만 하고 오면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거 나는 알고 자식들이 알아요. 이 복음에 흘러가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감사가 있는가? 다른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 입술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아니면 자꾸 똑같은 원리,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자꾸 막 못한다고, 뭐 어쩌다고,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입술에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가 있는가? 이게 지금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다 라는 사실. 바울은 오늘 이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시 복음으로 오잖아요. 우리 정말 이렇게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대보니까 우리 다 부끄럽고 부족한 자들. 막 한다고 하지만 참 이렇게 실수가 많고, 아 내가 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다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충만한, 즉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다른 사람,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기쁨이 이제 이웃에게, 다른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음을 우리 다시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